22절에서 29절까지 214쪽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랴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경계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은 우리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의 달입니다. 그리고 8월 첫 주는 이단 경계주일이에요. 우리는 목회 일정을 따라서 이번 주에 이단 경계주일로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단의 피해는 굉장하죠. 작년에 전국 신천지 피해 연대에서 이제 이만희 교주 별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A씨라고 하는 분이 함께 나와서 호소문을 낭독했는데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A씨의 딸은 산후조리원 언니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드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알아챈 이 남편이 이제 사위죠. 의견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을 친정에다 맡겨두고는 이 대구 가까운 대구 10만 이 수료식에 다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는 걸 드러내고는 이 아이들을 뒤로 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피해는 우리의 영혼의 피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피해를 입힙니다. 이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이 이단의 큰 피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문제가 될까요? 진리도 왜 잘못된 진리가 문제가 될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회장님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갈등을 한 끝에 회장실 입구에 회자를 교묘하게 화자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냥 벌떡벌떡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장이 깜짝깜짝 놀래고 회사가 시끄러워졌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정보지만 이 정보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해요. 정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이단은 그렇게 거짓 정보, 교묘한 정보, 잘못된 정보를 뻗들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나? 사탄이 왜 도대체 그 충동질을 하나? 자기만 혼자 지옥 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렇게 미혹하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두루 다니는가?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 먹는 감 뭐 하나 보자? 뭐 하나 해보자? 찔러나 보자. 아주 고약한 심보죠. 자기 못 먹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먹게 편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마귀는 그 짓을 못해요.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알고는 나만 죽는 거 아니다 이거.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나 혼자 억울해서 지옥 못 간다 이거예요. 왜 억울하긴 억울해. 자기 혼자 자기가 스스로 죄를 범했는데. 근데 죄인들은 반드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억울해요. 저도 교도소에서 많이 이렇게 근무하면서 재수자들을 접하고 재판 과정을 이렇게 직접 목격을 해보면 억울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속셈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동원해서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완전히 딱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 주의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한 가지 딱 그것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조심하자? 딱 두 가지.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단은 은근히 리더를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은근히 내리쳐요. 그래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나온 신천지 판별 사례를 11개 항목으로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이겁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목사나 교회 리더, 목자들 마음, 그 신뢰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불신의 싹이 트게 만들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해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요즘 교회는 다 썩었어,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교회. 은근히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단은 은근히 교회를 치고 리더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5절에서 또 26, 27절을 보면 특별히 이 문제,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정말 이단들이 왜 그렇게 리더들을 치려고 하는지 또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은 어떠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됩니다 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 정통 유대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흔들렸겠죠.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 갖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해답을 좀 찾아 갖고 오라고 교회가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 전 세계에 아직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교회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도들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한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22절, 25절, 26절,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드디어 여러 논쟁 끝에 결론을 내리고 사람을 택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보통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해요. 와, 말이 좀 거창하죠. 그냥 바나바와 바울 너희에게 보냈으니까 말 잘 들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아주 강하게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권위를 확 실어준 것입니다. 왜? 이단들은 교회 리더를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두 사람을 또 덧붙여서 보내줘요. 26절에 보니까 25절, 26절, 27절까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랬어요. 유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22절 보면 안내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안내자.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안내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저 앞에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주보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수준의 안내가 아닙니다. 그 안내도 소중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도 보통 권위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함께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단 분별의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이단은 항상 리더십을 까거든요. 여러분, 이만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이단들 중에 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물어뜯으려고만 하지? 늑대지. 안 그래요? 정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심 어린 하나님의 그 이단 분별법을 익혀나가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국제 미아가 돼요. 난리 납니다. 다른 팀들 전부 다 어디 가도 못하고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20대 청년이 행방불명 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성경도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러셨어요. 힘을 치게 되고 또 교회 리더들을 치게 되고 목장에서는 목자를 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를 흔들어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의 리더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더가 아니라 목장 리더들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따라주고 신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단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때 장로는 다 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명심합시다. 이단은 은근히 누구를 쳐요? 리더들을 쳐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어버리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리더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사모님 최고. 목자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이단은 교회 밖 유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저는 동물의 왕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어른들 우리 나이 되면 다 동물들을 좋아하나 봐요. 사자들이 사냥하는 걸 보면 그 영맹스러운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들도 허투루 사냥하지 않아요. 100마리를 쫓으면 100마리를 다 잡는 게 아닙니다. 성공률이 60-70%밖에.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잡더라도 집중을 해요. 전략을 보면 참 신기해요. 호랑이는 혼자도 싸우지만 사자들은 막 뭉쳐서 이렇게 하는데 전략이 그래요. 한 마리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무리에게서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는 자기보다 몇 배 덩치가 큰 버팔로나 뉴나요? 무떼를 막 공격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끼리도 를 잡아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몇 배 커요, 새끼지만. 그러려면 우선 떼에서부터 그 무리에서부터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작전으로.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깨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자꾸 유인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밖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허용한 건 오직 목장밖에 없습니다. 목장은 교회 밖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 자체를 다 안에서 하니까 우리는 잘 따라주니까 걱정이 없지만 이단들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장로와 사도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키지도 않은 자들이 나가가지고 율법주의를 전한 겁니다. 율법주의를 전한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시도 없이 나간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골로새 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으로 자꾸 유인을 해요. 24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무슨 단어냐면 로고스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 단어, 이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한다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는 말도 원어를 찾아보면 재밌어요.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는 건 무슨 동요시킨다, 선동한다, 휘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는 뜻입니다. 막 마음을 휘저어 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은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지어낸 말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이라고 들이대면서 휘저어 놓잖아요. 이 대단히 참 성경 오늘 본문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단어도 재미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혼란하게 한다는 뜻이 재미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집다는 뜻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분리시켜요. 자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분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단은. 이게 이단의 전략인 거예요.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으로 섞어가지고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을 보면 꼭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뭐 선교사는 개뿔, 자기들 전도자잖아요.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다고, 신학교 교수님을 안다고, 아마 그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전문가로 인정하면서 마음이 혹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번 만나다가 복음방에 데려가고 어떻게 해서 막 6개월 동안 집중 훈련해갖고 드디어 이제 가입시켜가지고 자기들 무리에 속하게 하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공부하면 이제 완전히 영이 뒤집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번에 왔던 3년 됐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 골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단의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연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의 목자나 사모님이나 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훈련도 잘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잘 안 갔지만 괜찮은 교회예요. 내놔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지 않으시도록, 혹간 다른 데 가자고 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마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한때 제가 삼총사에 있던 친구 둘이, 저 빼고 둘이 여호와 증인이 돼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호와 증인이어가지고 저를 포섭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둘이 세상에 여호와 증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들이 여호와 증인인 줄 알고는 딱 교제를 끊었어요. 삼총사이지만 교제를 끊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냐면 어떤 문자를 받든지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90%는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간 어떤 것을 조처를 취하라고 그러면 그 링크를 누르지 말고, 예를 들면 국민은행 그러면 그 국민은행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요. 아시겠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방지하는 제1 원칙은 바로 다른 교회 밖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교회만 막 좋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시민교회도 가고 이렇게 함께 가잖아요. 우리 교회만 올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정통 교회가 다 올바른 교회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단은 교회 밖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의 말에 의하면 이 신천지가 포섭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뭐 헌금도 잘 안 나게 생기고 돌봐야만 되는 대상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제의는 시켜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든지 포섭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계속 전도로 오잖아요. 요즘도 몇 주 만에 한 번씩 꼽아놓고 가요. 한번 만나면 사진 찍고 다시 한번 경고하려고 하는데 살짝 왔다 가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누구든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인간적인 정을 이용하면 참 떼기 힘들어요. 가족이 아닌 이상은 정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진짜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근히 이단들은 리더를 공격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리더, 여러분들의 리더, 교회 리더를 욕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욕해도 그 사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실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은 교회 밖으로 유인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끝으로 이단을 이기려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전에
일본에서 위조 지폐가 한창 이렇게 말썽을 피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은행에서 위조 지폐 감별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특별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날 진짜 돈을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눈을 가리고 만져보게 했습니다. 둘째 날도 진짜 돈을 갖고 와서 냄새도 맡게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막 문질러 보기도 하고 다양한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가짜 돈을 갖다가 훈련시키려나 했는데 결국은 진짜 돈만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다가 끝냈어요. 근데 성공했겠습니까? 훈련이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행에 딱 돈을 셀 때 요즘이야 기계에다 넣고 세지만 예전엔 다 손으로 셌잖아요. 손으로 세면서 딱 가짜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왜? 진짜를 수없이 만져보고 훈련하고 냄새 맡고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가짜를 만나면 금방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분별의 원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를 보기만 해도 멀리서 걸어오기만 해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건 여호와 증인이다, 저건 안상홍이다, 저건 신천지다. 옷차림만 봐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대화 한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섬기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피하게 되고 분별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공부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단은 가끔가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뭐 이단을 집중할 사람은 전문가들만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는 이명법이라든가 귀신론을 집중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꼭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을 완전히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고두고 생각해보면 꼭 전문가가 다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로 하시고 우리는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같이 이제 목회자들은 가끔 이렇게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에서 주의시켜 주는 건 좋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단 분별하려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그랬어요. 그리고 네 가지를 딱 정해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수백 수천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회일수록 이 법령이 많아져요. 에덴 동산에서는 법령이 몇 개였어요?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완전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선악과 계명 저것만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계명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예수 안에서는 계명이 줄어들어야 정상일까요? 더 많아져야 정상일까요? 줄어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네 가지 외에는 무거운 짐을 안 져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왜 이 최소한의 네 가지를 정했냐면 5절 21절 보면 그때 당시 모세를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좀 심각한 문제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공감이 가는 문제들은 네 가지를 정해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결정하면 하나님 혼자 결정하시지 왜 우리 교회를 함께 언급하실까요? 성령과 우리. 여기서는 교회 전체일 수 있고 교회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성령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그냥 종이에 쓰여진 일종의 설계도에 불과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죄를 이기는 힘은 주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가 율법에 정통하니까 율법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육신의 일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예수 믿기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율법으로 그렇게 해보려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2절 바로 다음 장 넘어가서 뭐래요? 그런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방시키셨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기적만 일으키시고 막 불을 떨어뜨리시고 그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생명의 법을 작동시켜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훌륭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그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몽학선생은 뭐예요? 멘토처럼 아버지가 올 때까지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가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율법의 역할이 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끝나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른 정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충만히 받는 것이 해답임을 깨달았어요. 머릿속에 알고 가슴속에 아는 것이 실천이 되고 입증이 되고 실제가 되려면 성령 충만의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단을 이기려면 진짜에 집중하면 됩니다. 진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가짜 정보는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어쩌면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하물며 천국을 가는데 가짜 정보는 비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보면 만회할 기회라도 있어요. 그죠? 아니 뭐 1억을 잃어버렸어도 목숨만 살아있으면 희망은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정보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계속 기다리고 하대명면 이렇게 대합실에서 천국 대합실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현실에 나가야 되잖아요.
가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천국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한 주일을 보내면서 무엇이 이단인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간직해도 우리는 99%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짜에 집중하면 우리는 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행행하는지, 신천지는 뭐 20만이 됐네, 30만이 됐네 그러고 있습니다. 주여, 또 안상홍이는 뭐 몇백만이 됐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른 정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일어서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